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모두들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셨나요? 아멘. 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육적인 쉼과 또 심적인 쉼을 갖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육과 영이 푹 쉬었으니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시는 그 길가에 맹인이자 또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앞을 지나다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자신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귓가에 들려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는 싶지만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고 싶었지만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이동을 위한 그 경로, 그 이동 경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치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바디메오는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4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격식을 차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이 바디메오를 꾸짖을 만한 나름의 본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바디메오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의 성경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꾸짖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도인 것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면밀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지 성경을 이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지도 않았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마치 바디메오가 사람들과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된 헬라 원어는 이 프로아고라는 이 헬라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 앞서가다 혹은 이끌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go before, to go ahead of, to lead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해 본다면 48절에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바디메오보다 더 앞선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바디메오의 그 길목을 막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여 잘못된 관점으로 바디메오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잘못된 관점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 생활에 더 초점을 두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모난 것 없이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공동체는 제가 장담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조언으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귀감이 되어서 더욱더 그 사람들이 선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종교성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좋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좋은 기독교인처럼 잘 포장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8절에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앞선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4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그 훈계하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훈계는 이 바디메오에게 정말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이 훈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런 식으로 훈계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누구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 죄나 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해라. 그리고 바디메오야, 내가 이거는 너를 사랑하니까 말을 해주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격식 없이 부르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적어도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여쭈어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격식 없이 말을 건넬 수가 있느냐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훈계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맹인은 정말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인 것뿐만 아니라 또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사회적 위치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 또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또 잠잠하라고 할 때 바디메오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맞아, 사람들 말이 맞지. 그래, 어떻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어. 그래, 예수님께서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을 붙일 수 있겠어. 그냥 저 사람들 말대로 가만히 잠잠히 있자라고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그 좌절감, 사람들이 훈계하는 그 훈계를 떨쳐버리고 전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 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정말 심한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또 정말로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문구는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했던 것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이 문구를 줄여서 중꺾마라고 합니다. 중꺾마라고 합니다.
별걸 다 할 줄이죠. 네, 근데 이렇게 중꺽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문구의 뜻은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 가정에게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가 유도분만을 시작하려고 화요일 저녁에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 계속되는 진통을 견디고 또 목요일 새벽 1시부터 아기를 낳기 위해 힘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힘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정말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10파운드 10온즈였습니다. 거의 11파운드였고요. 그리고 킬로그램으로는 거의 5kg, 4.8kg였습니다. 그리고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53cm였고요. 인치로는 1.7핏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잘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피가 멈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했는데 그때에도 피가 멈추지 않자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했던 부위를 또 절개하고 지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된 줄 알아서 의사도 저한테 아내가 갑자기 왜 수술실에 다시 들어갔으며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가 있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때 마침 아내가 마취에 깨어 있었고 또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의 뱃속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간호사들이 와서 아내의 배를 눌러서 그 뱃속에 있는 피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내가 간호사에게 소리를 치면서 Stop, stop, please stop. It hurts so much. 너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많은 의사들이 와서 계속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의사들이 아내 앞에서 출혈의 원인과 또 수술 계획들을 급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신 누워서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다음 수술은 잘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아내는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더 많은 간호사들과 더 많은 의사들이 아내가 있는 중환자실로 왔고 또 마지막 수술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가 다 끝난 후에 산부인과 의사가 저한테 와서 지금 출혈이 자궁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또 최대한 지혈을 해보고 안 되면 자궁을 떼어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겠다고 했고 또 아내만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꽤 눈물을 참아왔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 소파에 앉아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났어요. 아내가 수술해서 깨어나고 나서 임신이 다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일로 인해 아내가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면 어떡하지? 아내가 여자로서 그 수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포함하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마치 4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제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후회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자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내가 아내를 더 많이 못 도와줘서 그런 건가? 내가 그동안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힘차게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주일 예배와 또 금요일 설교들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몇 달 전부터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저를 자책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난 이후로 저는 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바디메오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속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설령 내가 아내를 다시 못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으리라.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의료진들을 비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리라라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아내를 수술실로 데려갔고 또 수술실에서 최대한 지혈을 해보았지만 안 되어서 결국에는 자궁을 떼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미 3주가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이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일을 말할 때마다 제 가슴에 목이 박히는 것과 같고 또 누가 제 머리를 양쪽으로 찢는 것과 같이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말할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분들 앞에서 이 일을 간증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며 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희 가정에 생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을 보기 원하는 바디메오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김없이 정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 그동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찾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그동안 감겨져 있었던 그 눈이,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맹인 바디메오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감겨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뜨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총 5리터 정도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리터의 피만 흘려도 과다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총 10리터의 피를 쏟아냈습니다. 거의 사람 두 명이 가지고 있는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총 31팩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피를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이건 이따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안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은. 어쨌든 아내는 그렇게 피를 쏟아내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칠판에 영어로 글씨를 써가면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설명하는 그 수술 계획들도 다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감사하다고까지 말했어요. 24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왕절개와 또 3번의 큰 수술을 하였고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피를 쏟아내었기 때문에 아내가 살 수 있는 가망 정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모든 수술들을 다 견뎌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내를 알고 있는 정말 모든 의사들과 모든 간호사들이 아내한테 walking miracle, a strong woman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팔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내가 수혈을 받느라 정말 바늘로 온갖 곳들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진통제와 그 수많은 약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해서 온몸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아내가 모든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찾았을 때 간호사가 저희 아기와 저와 아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이걸 셀러브레이트 해야 된다고 찍어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을 하면서 수혈들을 받고 또 약들을 정말 많이 맞아서 온몸이 정말 심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이 얼마나 부었는지 저게 최대로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구부려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은 아내의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이
현대의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내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도 기적이라고 할 것만 같은, 그리고 그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고. 기적이라고 할 만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던 수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살아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운이 좋아서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맹인이 된 것처럼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 가정에게 일어나게 하신지 모릅니다. 저도 여느 가정들과 같이 애 낳고 잘 회복하고 잘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왜 이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음 사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 아내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 아내가 살게 되었고, 또 빠르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제일 필요했던 말이 딱 하나, 기도하겠습니다였습니다. 이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이고 정말 이것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이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저희 가정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제 아내가 살게 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여기신다면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게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디메오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이 뜨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이 뜨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절망하고 낙담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에 응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내를 살리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제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정말로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처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